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불의한 자는 여전히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악이 무엇인지 성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은 유다의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이 넘치고 강포가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 온 땅이, 유다 사회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일삼고 폭력이 난무해도 부패한 지도자들은 가진 자들의 죄악과 부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정의를 나타내지 않냐며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살고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공의로 역사하지 않는 것인지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인 하박국은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하박국의 외침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6절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군지 1장 6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대아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고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를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판을 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을 가려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포악한 갈대아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1장 1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들어서 유다를 치실 수가 있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 유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타락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달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도 바벨론보다는 훨씬 낫고 의롭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고 부족함.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 선이자 절대 의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가 덜 묻었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도 죄인이고 바벨론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역사의 한 부분을 전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격동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그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한때 그 중동을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최대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세계사적 용어로는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는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하고 그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멸하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그 변화의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의 한 부분을 전개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악행이 차고 넘칠 때 바벨론을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악함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왕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완전한 이 바로의 항복까지는 하나님이 바로가 계속해서 악하고 포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했던 그 악이 점점 차고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악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악행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악행이 점점 더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임계치까지 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의 악행이 차고 넘치기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쌓고 쌓다가 마침내 자신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줍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기까지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때 손을 듭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바로는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역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합니다. 더 악을 행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악을 바로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징계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항복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부족이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납니다. 가나안의 주역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민족이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의 추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부족. 그 7부족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7부족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부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멀리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땅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부족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 이루셨냐면 가나안 7부족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주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도구로 쓰신 이유가 그들의 악행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악한 바벨론을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쳤던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죄악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악하게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치는 도구로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악행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악행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형통과 번영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불의한 자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 찬 세상을 보고 믿음의 사람 의인이 흔들려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최후의 승리자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아직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두운 밤을 걷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하박국
이 성경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바로 18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송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칠 것이라고 하니까 바벨론은 악한데 어떻게 유다를 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이 따졌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아멘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마지막 이 17절, 18절에 나오는 결론 부분의 하박국의 간증입니다. 하박국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불리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간증합니다.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오늘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말씀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망하고 무너지는 유다가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박국의 고백은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망한 유다에게 부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 유다 백성에게 부응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마침내 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과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훈련하신 후에 다시 부흥시켜 주소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정금받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게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유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고레스 왕 때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짓고 무너진 신앙을 세워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하박국이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유다를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진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잘못된 가치관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답게 만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으로 삼아서 마침내 정금답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의 축복, 빼앗겼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 어두운 밤의 길을 걸어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헤치고 통과하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더 복된 인생으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느껴지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박국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7절 18절에 간증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그 믿음으로 그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한 싸움 한 싸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따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지금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지금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음에 준비된 그날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